오늘 저는 본 말씀 받들어서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으로 예배를 나누고 합니다. 세르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고아일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두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그 교회가 찬양을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가, 이 두 가지로 그분이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예배가 사인 예배가 드려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정말 찬양이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과 에 대한 감사와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감동과 감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이제 내가 할 일을 했으니까 빨리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나가야지 하면서 헉지고 세상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그 감격 속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이 서로 끌어안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찬양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 드려지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기다려지는 그 사랑의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좀 역시 그 세르게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이러한 따뜻한 사랑의 친교, 또한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그러한 찬양이 드려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의 아름다운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본문에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성경의 평강, 평화, 화평, 화목, 화해라는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샬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음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가 늘 이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음악의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리듬, 멜로디, 화성이라고 합니다. 하모니라고 합니다. 길고 짧은 음들이 그 리듬과 또 높고 낮음의 그 멜로디. 그런데 리듬과 이 멜로디의 배후에서 그 음빛깔을 더 풍성하게 하고 음악의 폭이 더 넓어지게 하고 깊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모니, 화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음악의 3대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화음과 화성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데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화음은 아무튼 코드라고 하고 화성은 하모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모니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 화음들이, 여러 코드들이 수직적인 그런 울림과 수평적인 그런 연결에 의해서 완전한 그런 조화를 총괄하는 의미가 바로 이 하모니, 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우리 음악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도님들은 이것이 저보다 더 깊은 의미를, 이것에서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모니, 화성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음악 안에서 우리들은 우리 신앙의 이러한 기쁨의 의미들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직적인 울림,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놀라운 관계성,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의 그런 수평적인 연결들, 아름다운 관계들, 이것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된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과 그 에이덴의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것이요, 이런 수직적인 관계인 것이고, 또한 나와 이웃들과 형제자매들과 관계가 아주 그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서 기쁨이 가득한 이런 수평적인 연결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루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 십자가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화평과 화목을 이루고 오늘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말씀을 갖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암시를 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잘하고 못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선생님께서 이 한 말씀 하실 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화평할 수밖에 없고 화평에는 바로 이렇게 그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회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감옥에서 그 편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19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만물이 화평함을 이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회복된 관계를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리신 그 피로 이제 우리 모두 화해하시고 우리 모두가 또한 서로 화평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화평의 삶, 화목의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선한 일을 실천하십시오. 선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선한 일을 계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20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고 영적인 전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악을 이기는 그런 방법까지, 그 진리까지, 지혜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무엇입니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어떤 것은 악이 되고 어떤 것은 또한 하나님 보시기도 악인데도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악한 일을 안 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행위, 악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의 결과가 존재는 쪽으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과 죄를 너무너무나 싫어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악이 죄를 하고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의 지음죄는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허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으로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악과 원수에게 대한 해결, 갚기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죄와 악을 경제적인 용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빚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악행을 행하고 그것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빚을 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빚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빚을 변제해주지 않을 때까지 그것은 영원히 빚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무엇입니까? si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슈트라고 얘기합니다.
데터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빚쟁이라고 얘기해서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해요. 갚아줘야 할 것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빚이라는 말은 원래 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한국말은 빚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한국 분들은 그것의 의미를 나눠서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빚이 아니고 죄가 맞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의미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 채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채무자가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된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될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행을 행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인간적인 사건들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죄가 기준될 때 얼마나 많은 죄들이 죄가 아닌 것이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죄악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법률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법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존재 원적인 우리가 죽고 사는 그러한 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에서 일어난 결과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죄와 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고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분은 죄의 판단에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될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이번에 우리가 화요일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날 호텔에 물도 주고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작은 요리도 해주고 축구도 보고 그러다가 10시에 밤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는 그분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발견된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과 사와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행한 행위가 단순한 그 사람에게 하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더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도덕적인 기준, 법률적인 기준보다 더 예민하게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인들 중에서 내가 두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자기에 대한 죄성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지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의인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역사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은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이 빚갚기에 대해서 이 죄와 악과 원수에게 대한 빚갚기에 대해서 다른 지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공적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한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고 레위기 9장 1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고 또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너는 해결할 수 없다. 말씀하신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은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인용하사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을 갚아 주실 것이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숯불을 머리에 쌓으라고 했는데 잠언서에서는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축복하고 나에게 원수 맺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바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뜨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 모세오경에서 가르치는 그 빚갚기를 우리가 그대로 구약 성경에 행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그 율법 말씀은 어떤 법이냐면 동태 복수법이에요. 같은 행동, 같은 태도에
똑같은 행동으로 복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공태복수법.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으로 누가 내 생명을 고 나의 자녀의 생명을 뺏어갔다.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누가 나에게 불로 내 손을 대었으면 똑같이 대우라는 것입니다. 내 손을 상하게 했으면 상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때린 것이면 똑같이 가서 때리라는 것입니다.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공태복수법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태복수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죄와 또 서로가 행한 죄를 다 적용을 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똑같이 존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 너의 눈과 같이 존중하라. 너의 이 다른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내 생명처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지금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태복수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문에 보셨죠? 이스라엘 청소년 16살 먹은 청소년들이 납치가 되어서 테러를 당해서 불이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가자지구에다가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걸로 인하면 120명이 죽었습니다. 계속 죽어나갈 것입니다. 내 귀중한 우리 청소년들 3명 죽었기 때문에 니네들도 죽어야 된다. 생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코란에도 똑같은 이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사람들도 똑같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되지도 않는 작은 무기를 계속 쏩니다. 결국은 둘 다 죽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서로 존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서 이 빚갚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죄와 악과 원수에 대한 빚갚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자기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지은 인간, 그 죄와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 죄와 악이 있었습니다. 그 죄와 악에 대해 하나님 너무나 분노하셨고 너무나 화가 나셨고 내가 창조한 인간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구나, 저렇게 죄를 짓는구나, 나와 원수가 되었구나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인간들에 대해서 그것과 타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들의 의지에 대해서,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빚갚기,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죄인들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의 식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죄악의 빚을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더 이상 빚을 물을 수 없는, 사탄이 청소할 수 없는 완전한 빚값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들을 사해주시고 원수와 원수의 또 관계를 하나님과 모든 관계로 화해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회복된 모든 죄악에 대한 빚갚음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누구도 이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들에게 어떤 책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갚음을 해주셨습니까? 완전하신 사랑으로 빚갚음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사랑이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보다 더 큰 빚갚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주용성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아까 말씀드렸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이런 아름다운 연결들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여러분들 이제 예배가 끝날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 같이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저희의 죄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다 용서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들 사해달라고 강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과 분리에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빛과 분리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그 은총 안으로, 그 강력한 용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화평과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한국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개신교 역사의 한 120년 역사 속에서 정말 이러한 사랑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한 분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한 분의 이름을 대라면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정말 촉박하고 고난의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실천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한국교회 사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분의 그 신발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이분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를 합니다. 공경을 향해서 요배를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이 청소년이 교회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이외에 절하지 말라 10계명의 1계명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절하지 말라고 우상숭배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을 때 선생님이 데려다가 때리면서 너 왜 신사참배를 거부해? 네가 일본에게 거역하는 것이냐? 하면서 계속 투박을 줬습니다. 계속 그런 일이 아침마다 조율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빡빡하게 허리를 굽히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퇴학을 하겠습니다. 고향에 와 있다가 다시 서울에 와서 중동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나가겠지만 주일 성수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일에 학교를 나오게 만듭니다. 돈을 벌어야 하겠는데 주일날 일을 하게 만듭니다. 주일 성수, 주일은 꼭 내가 아무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얘기하겠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0계명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는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얘기만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또 밤에는 공부를 하고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견딜 수가 없어서 다 그만두고 다시 시골 내려왔습니다. 그는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남의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으로 섬겼습니다. 이때 이 남의 환자들이 그가 전하는 그 순수함과 그의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감화감동돼서 남의 환자들이 그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막 병원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시기를 합니다. 저렇게 신학교도 안 나온 저 성경학교 다니는 전도사가 저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면서 말씀이 어떻고 그러면서 그분을 또 갖게 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더 깊은 산속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작은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3살이 되었을 때 1935년도에 이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온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전신이 평양신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에 내려오신 분들이 장로의 신학교를 이제 우리 세운 것이죠. 근데 이분이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3년 만에 이제 우리가 3년 과정이니까 3년 만에 이제 졸업을 하고 1938년에 졸업을 했는데 정말 모범생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1938년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평양신학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교장선생님 되시는 선교사님이 우리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 하니까 학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라고 하는 그 교회 리더십들이 모인 그 총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신사참배를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기념사진까지 찍었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어린 신학생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총회가 그렇게 해버리고 내선 일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일본에 갔다 오고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 한국 교회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가장 수치스러운 항상 이 문제에서 완벽하게 회개하지 않는 이상 일본 사람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할 자격이 없어요. 1938년도에 졸업을 하고 이분이 이제 가서 다시 대학원에 가서 전도사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2호실부터 16호실까지 있었는데 13호실까지는 그래도 좀 경미한 그러한 낙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14호실부터는 중환자들이 있어요.
강사들은 신문지를 깔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정말 냄새나고 보름이 떨어지는 그런 피와 그런 것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 나병환자를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같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일본 사람들의 눈에 가시가 치달아오게 됐어요. 신사참배를 또 거부하는 것입니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1년밖에 안 1939년도에 다시 감옥에 가서 너 신사참배 할래 안 할래? 다시 똑같은 말을 하면서 나는 신사참배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45년 해방될 때까지 6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본 헌병이 우리 손 전도사님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는 덴꼬가 중요해. 덴꼬가 뭡니까? 전향. 너는 지금 가만히 있는 그 시장에서 신사참배로 이 신도 이승만도 바꿔야 돼. 협박합니다.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고문합니다. 거꾸로 해놓고서 고춧가루를 붓니다. 덴꼬가 중요해. 이랬을 때 이 소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는 신고가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신앙이 중요하다. 일본 헌병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해방될 때까지 딱 6년 동안 신학교 졸업한 지 1년밖에 사용 못하고 6년 동안 감옥에서 있으면서 오히려 그 감옥에서 또 감옥에 있는 많은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준 우리 손양 목사님이었습니다. 해방되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끝내서야 하시고 다시 남의 환자를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신 중에 이제 3년이 흘러고 나서 여수에 있던 그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생적 공산주의자들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이분들이 또 이제 모여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라. 우리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라 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 강연을 했습니다. 사범학교에 다니고 있던 이 손양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학교에서 기독교 청년의 학생회를 조직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들, 그렇게 평상시에 친한 친구들이 이들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동실이가 예수 청년의 회장입니다. 동인이가 그렇습니다. 잡혀갔습니다. 친구들 하여 때리겠습니다. 친구들 하여 그를 고발하게 하고 이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거듭거듭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매마다 결국은 총살로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송 목사님이 그때 애양원에서 부흥 집회를 강사님을 모시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목사님에게는 정말 죽음보다 큰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을 죽인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인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 목사님은 9일에 담례식을 통할 때 우리 그 아들들을 죽인 청년, 그 청년 이제 군인들이 잡아서 그를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내 양자 삼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간구를 해서 이 청년을 사형을 면하게 하고 양자를 삼아서 이름도 손씨의 성을 주게 하고 또 그를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런 것이 오히려 중압감이 되어서 오히려 목사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2년이 흐르지 않아서 이 송 목사님 1950년에 피난을 가지 않으시고 공산당들이 쳐들어왔을 때 송 목사님 피난을 다 성도들이 가야 한다고 가야 합니다. 목사님 가야 합니다. 목사님이 가시지 않으면 저희 피난 안 가겠습니다. 할 수 없이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는데 아직도 애양하는 싸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배 손쪽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애양으로 돌아가서 나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나도 가볼 수 있겠다. 내가 교회를 버리고 떠날 수가 없다면서 그것을 지키다가 공산당들에게 총살당해서 1950년 6.25 전쟁 끝나지 않고 얼마 안 걸려서 그것에 순교했습니다. 그의 나이 48세였습니다. 송 목사님은 정말 우리 시작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반과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독일의 보네토와 같은 그런 이방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갚지 않냐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승리한 그런 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송목사님처럼 됩시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늘 깨어서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예배와 찬양 그리고 예배를 위해 진실한 성도들 간의 친교 그것이 이 교회에서 무엇이 견디되느냐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가려 관계가 원리를 회복되고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이고 악에 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악보다 더 예민하게 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통해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과 화평하는 이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